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8장 1절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악인에 대하여 말씀을 아주 깊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악인은 쫓기는 인생입니다. 악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죄책감이나 보복의 공포 심리로 인하여서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 계속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의 인생을 기억해 보면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 반면 의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이러한 천지 차이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 원인은요, 악인은 곧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인생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일마다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인생을 살다 보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신을 믿는다라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만 한 것일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우리입니다. 내 자신이죠. 내 마음이 얼마나 감정으로 쉽게 바뀝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지내도 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속는 것보다 내 자신의 자기 과신 때문에 속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 살아가는 인생이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지켜줄 만한 방패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고민하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쫓기는 인생을 살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악인의 특징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오늘 악인은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 특정한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요. 가난한 자들은요, 자신을 보호할 만한 힘이 없죠. 그러니까 악하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돈을 빼앗아가는 제일 가난한 자들입니다. 악인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볼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5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깨닫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이게 분별하는 것, 이게 깨달음이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구분할 만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성공의 그런 모든 환경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선악을 분별할 만한 것에 힘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의 처지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뒤죽박죽이에요.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자신의 감정이니 매일마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감정 따라 살아가니 많은 다툼과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악인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악인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인의 특징,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오롯이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공,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악인의 기도는 결코 회개의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욕에 입각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 이 말의 뜻이요, 나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나의 기쁨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기쁨과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 이게 바로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요술 램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여러분 끝내는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 그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어떻습니까? 악인은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 것까지 빼앗아가면서 모든 것에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매일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욕심을 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상대방, 고객은 욕심이 없을까요? 찾아오는 손님은 욕심이 없을까요?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서로 대립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인의 삶은 항상 다툼이 가득합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까지 빼앗아가는 사람들이니 부자를 향하여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레벨의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자연히 자신의 뜻이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신의 뜻이 다툼의 불로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악인은 언제나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다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며 매일마다 근심 속에 살아갔던 것처럼 악인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사제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의인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것의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상태의 결과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담대해요. 왜 담대해요? 내가 담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담대는 어떤 마음의 상태의 결과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의 결과.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어떤이라는 게 뭐냐면 신뢰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버틸 만한 어떠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의인의 의지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담대함, 이 바타흐라는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이에요. 신뢰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는 행복감, 안도감, 이게 바로 담대함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의인이 담대한 것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신뢰의 대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담대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담대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매일의 삶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인은요, 스스로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우는 사자가 있더라도 1절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내 앞에 우는 사자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냥 우는 사자일 뿐입니다.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사자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마침표를 사자가 찍지 못합니다. 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위협하는 사자 같은 존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앞에 지금 많은 사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자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봄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에 언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주의 보혈이 지금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아벨처럼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한다라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면 오늘 내 앞에 있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는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 내 마음에 여러분 담대함이 없다라면 내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나의 담대함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를 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난날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옵기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결코 우리는 쫓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인생을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